이 빛이 제 마음에 비치기 전에 저는 이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갔었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뭐 욜로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한 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사는 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것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을까? 근데 한 가지 알았던 것은 한 번 산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왕 한 번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최대한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생각인가요? 뭐 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상당히 크게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재밌게 살아보자. 또 그때 제가 봤던 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이 제 마음을 상당히 사로잡았어요. 헤르만 헤세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사랑, 그 이름이 이제 골드문트인데, 그 배우 그 안에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근데 그 사람처럼 재밌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세상을 다니면서 즐거움을 쫓고 사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사는 게 싫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비유시겠을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반응 속에는 약간 비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에 관련된 것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청소년 극단에도 가입해가지고 연극도 하고요, 주연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대에 서가지고 막 연극을 하면서 그 몰입이 돼가지고 막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텅 빈 그 객석을 무대에서 바라볼 때 그 허전함과 그 허전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허함도 있고 공허함 안에 짜릿한 그 희열도 맛보고요. 하면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정말 결심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제가 이과였거든요. 제 아버님이 이제 토목 계통의 일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토목 기사가 되라 하셨어요. 토목 기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라 하셔가지고 이과에 갔죠. 근데 연예인이 되려면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연극영화과가 그때 많지 않았었어요. 한 4개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였죠? 네? 서울대 중앙대학교, 서울대 연극영화과 있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갔을 텐데 서울대에 없어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그때 제일 좋은 데가 중앙대에 있었어요. 중앙대 연극영화과.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이제 내가 그 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과잖아요. 아버님은 토목기사가 되라 하시고, 근데 나는 삶의 진로가 정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몰래 이과에서 문과 공부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농담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작정한 거라고요. 재밌게 살기로. 왜냐하면 정말 재밌게 사는 일이,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 그것인 거예요. 거기에 모든 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부와 명예가 있잖아요. 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그게 벌써 몇 년 된 건가요? 82년,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2년 정도 이제 될 그때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과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죠. 어느 날 순간 자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다가.
그때는 물론 머리도 많았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머리 장발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과에 딱 들어가서 제가 손창민이가 제 동기거든요.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손창민, 손현주 1년 후배는 뭐 유명한 그 뭐 전현아, 김희애 다 1년 후배거든요. 박중훈. 이게 정말 제가 중앙대 영문여학과 들어갔어요. 선배들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각을 한 게 그때 손현주가 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손창민이나 이런 친구들 보잖아요. 보면서 나는 배우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송강호 이런 사람이 유해진 이런 사람이 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잘생겨야만 이제 배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급이 아닌 거예요. 자각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상당히 제가 예, 제가 이제 인식한 것은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감독이 그때 아주 예쁜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있었거든요. 촬영하다가 볼을 꼬집는 걸 봤어요. 제가. 저도 그 볼을 꼬집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니까 머리도 길고요. 제가 술도 정말 많이 마시고 거의 매일 마셨어요.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2-3갑씩 피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놀러 가잖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인싸였습니다. 하다못해 그때는 디스코 클럽 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너무 미친 사람처럼 놀아가지고 친구들 몇몇만 가면 무대를 비워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미치게 노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즐겁게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거.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이 세상에 다였었죠. 이 보이는 세상에 다였습니다. 근데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것은 누구도 저에게 들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 보면은 저랑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애들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본물이시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애들 술 가르치고 담배 가르치고 다 했거든요. 잘 따라해요. 그리고 일요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여서 교회에 빠지고 갈 수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친구의 교회 앞에서 빨리 끝나기를. 그래가지고 너 왜 교회 다녀야 되냐 하고 설득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지 말아라. 이거 시간 낭비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부분, 영원한 세계에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느꼈던 것은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이 즐거움을 쫓아가는데 아무리 즐거운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다음 날은요, 어김없이 숙취, 갈증, 이 부끄러움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술 먹고 할 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쓰러져요. 그 다음 날은 막 다시 먹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들, 제가 술 치중에 했던 그 말, 행동들이 가끔 떠오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나쁜 놈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과 이 마음의 어두움은 날이 갈수록 더 두껍고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살았어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서 그때 군대가 어떨 때에 갔냐면 제가 언제 갔죠? 86년도 10월에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경으로 착출이 됐어요. 그러면 전경이면 어디에 있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대모 진압을 했습니다. 1987 그 영화에 돌 던지면 방패로 막는 친구들 있죠? 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쫄병이어서
체류탄은 못 쏘고 방패를 받고 화염병과 돌을 맞았습니다. 그 6.29 선언 일어날 때까지 그 생활을 했어요. 군대 가서요 괴로움을 알았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물리적인 이 억압을, 제재를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부대원들도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영화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책도 많이 보고 막 시나리오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하여금 이 삶을 더 재밌게 살아보고 즐겁게 살아보는 것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대 그 생활하면서요, 인생이 싫어졌어요. 인생은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밌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재밌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누릴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그런 계속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소대장님이 모임의 형제였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소대장님이 저희와 함께 내무반을 씁니다. 제가 내무반 2층에 있었어요. 이게 한 방에 1층, 2층으로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제가 2층에 이쪽에 있고, 소대장님은 이 1층에 이 칸을 2개로 막아가지고 커튼으로 쳐가지고 같이 대원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보면 이분들은 벌써 일어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불 켜고 혼자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이제 보면 항상 먼저 일어나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있고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저를 면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항상 부대에서, 소대에서 회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거든요. 제가 회식하면 제가 항상 사회를 봅니다. 사회 보면서 이 기독교 환자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환자의 이 소대장을 놀리는 게 재밌었어요. 하면 막 만세, 아멘 삼창으로 시작하고요. 막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제 입에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놀리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술김에 하는 거잖아요. 그 끝나면 혼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사관 이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제가 인식한 것은 얘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안 믿고 있어. 그리고 말하는 대로 안 살아. 말과 삶이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진실되지 않아. 근데 제가 이런 분들과, 또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방에서 막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제 부대에 또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나중에 이제 데모 진압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데모가 이제 좀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데모 진압 부대를 많이 모아놨는데, 나중에 그 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를 한 달 남겨놓은 그 친구가, 고참이죠. 고참이 제 부대로 왔어요. 한 무리가 왔거든요. 제대 한 달 넘겨놓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너무 안 좋은 거죠. 제 소대로 왔어요. 제가 그때 중간 고참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오면 불편한 거거든요. 군기를 잡아야 돼요, 오히려 저희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후배였었어요. 심지어는 서클 후배. 제가 보이스카웃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국민학교 또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했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이 제가 보이스카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저보고 클럽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서클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후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우리 부대로 왔어요. 모임에서. 심지어는 제 소대장님과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소대장님과 그 친구는 서로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때 뭐 데모 진압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 부대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그냥 군 생활을 하는데, 그 소대원을 통해서, 쫄병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구원받아서 인도된 데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임이었거든요. 사관 근데 왔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제가 1년 후배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참들하고 달라요. 다른 고참들은 중간 고참들이 저희들이 막 군기 잡고 아침에 그 뭐라 그래요? 생각도 안 나는데 조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조모. 아침 조모할 때 그 고참들 불러내가지고 군기잡도 하거든요. 근데 쫄병처럼 행세했어요. 쫄병처럼. 심지어는 내무반에 와서 신발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개기거든요. 군대 용어로. 근데 이 친구는요, 개기질 않아.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리고 심지어는 내무반에 들어와가지고 신발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보배가 됐거든요. 그전에 신학생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종교로만 기독교를 알다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영광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오히려 저희들이 막 대우를 해줬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시작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 제 마음에 비추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어둠의 제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죄인 중에 죄인, 세상에 잔뜩 찌들어 있던 제 어두웠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부터 제가 확인해야 됐어요.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래요. 그것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종교는 싫었거든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 경전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좋은 말만 있어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자기들도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 보니까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것도 신기했어요. 성경을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4년도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게 이해가 되고 믿어졌어요. 내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영광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보물, 보배가 되셨어요. 나의 생명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신기한 것은 전에 내게 보물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맛이라고 했던, 내가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요, 또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니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요, 보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학교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제대 6개월 만에 공부받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제가 이제 몇 개월의 고심과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았던 것은, 확신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의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그 전에 책들도, 이분들 책을 제가 달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제가 줄치면서 봤거든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생사가 달린 부분이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였거든요. 보니까 제가 반드시 줄을 쳐야 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줄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믿어지니까 나의 마음속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대했어요. 6개월 후에. 그리고 복학을 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휴학을 하고, 몇몇 친구들이,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 함께 휴학을 하고 함께 복학하기로 했어요. 이게 영화를 사랑하고 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위에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의 무리가, 그 중에 그때 나중에 유명한 감독이 돼요. 그분도 위에 제가 1, 2학년 때 그분 복학생 선배로 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보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선배였었거든요. 근데 같이 영화과에 있었어요. 연극영화과에서. 근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예전에 영화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쓴다는 거 이거 하잖아요. 바닷가 가서 술 마시면서요. 막 담배 피면서 시나리오 쓰고, 이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영화를 한다고 상상만 하더라요. 다시 그냥 우울해졌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제가요,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즐거움들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보물, 즐거움, 의미와 가치는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붙잡혔습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몰랐던 것이 이제는 보였고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이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였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영원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이름이 광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한 선생님이요,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린 적이 있었어요. 한자 뜻을 보고. 빛광자에 원이 무슨 원자인지 아세요? 보통 근원 원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 원은 몰원자였어요. 몰원자. 멀다. 그 선생님이요, 이놈 빛에서 뭔 놈이네? 하면서 제 이름 가지고, 제가 그 뜻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썼었죠.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빛에서 멀었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요, 이 예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됐고요.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이 먼 자였던, 빛에서 먼 자가 이 빛을 멀리까지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저와 저희 식구들을 몽골까지 보내셨고, 또 몽골에서도 제 시골에 갔거든요.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어둠이 짙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어둠이 깊어가지고요, 작은 빛도 소중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저희는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자 죽어있던 자들이 거짓말처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변화된 삶이었었어요. 아내를 막, 그 남자들, 몽골 남자들 손이 막 크거든요. 그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요. 때리던 그 거친 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니까 어둠이었던 그들의 마음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 손이요, 우악스러운 그 거친 손들이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돕고 섬기는 사랑의 손이 되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는 마을에서 행복한 가정상으로 마을에 희망을 줬다고 상도 받는 거 봤어요. 알코올 중독과 이 폐악한 행실과 난폭한 이 일그러진 군상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되어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둠이 짙은 곳에서는요, 이 작은 빛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의 근원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게 와서 감사하고요, 저를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로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습관처럼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조금씩 사람들의 치켜세움, 사람들의 감사. 제가 한국에서 몽골에 오신 분들은 제가 시골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가는 여정을 보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냐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시골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또 몽골 성도들도 저희를 너무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에 때가 묻기 시작했어요. 칭찬이 익숙하고요, 이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가 어색해집니다. 제가 질그릇임을 잊어간 것 같아요. 보배를 품을 수 없는 질그릇이 보배를 품어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지, 그 질그릇 그 자체, 내가 보배가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속는 것이죠. 혹시 요즘 잘 나가는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 노래가 핫합니다. 심지어는 빌보드에도 올랐대요. 제가 길을 막 걸어가다가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슨 카페에서 들려왔는지 무슨 노래인지는 어디서 들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하면 막 화낼까 봐 안 부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벌레, 개똥벌레였어요. 개똥벌레가 자기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그 빛을 보고
소원을 비니까 착각했어요. 스스로 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의심한 적이 없었대요. 어둠이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요, 빛을 얻고 갈 길을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를 받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별이 되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별이 되었습니다. 개똥벌레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착각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별로 착각해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는 누구죠? 개똥벌레예요. 벌레예요. 나는 별도 보배도 아닌 거예요. 질그릇액에서 빛과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보배로 알고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보배이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제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선교지도 예정이 없이 제가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마음을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청결한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알고 나니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연하고 안전한 자각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개똥벌레가 우주에 빛을 품어 빛을 비추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빛을 주시고 보배가 되어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전 존재로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섬김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새삼스런 자각이었습니다. 능력이 개똥벌레에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 이 노래의 가사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들으면서 이걸 깨닫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던 저에게 이 노래가 들려오면서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들어오면서 제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집에 돌아오면 1시간짜리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못하는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나는 개똥벌레입니다 하고. 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저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에 흉악하고 가련한 우리는 벌레들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영광의 보배를 품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그릇이면서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대한 포부와 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배를 품은 우리가요, 보배처럼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개똥벌레가 별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질그릇이 보배를 품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이 알미, 우리의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이,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빛입니다. 제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 보배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제 안에 거하십니다. 제 보배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똥별레가 별이 될 수 있대요. 이 질그릇이요, 그분의 형상을, 이 흙으로 된 이 질그릇이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닮을 수 있대요. 변화될 수 있대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대요. 이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의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는 명령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까?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상급은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경험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짐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성품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담는 그 인격, 성품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요,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인격이셔요. 주님의 성품이셔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더욱 우리 안에서 빛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빛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똥벌레면서 별이고요, 질그릇이면서 신에 속한 그러한 성품의 그런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속이 저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또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주님이 제 보물이 되신다는 거. 주님도 저희를요 보물로 여기셔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높아졌어요. 존귀함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존귀한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또 이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그리스도가 제 보배이시라는 이런 부분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